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제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마음에 찾아오는 고민이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학생 때, 어릴 때, 젊었을 때 진로를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전공을 선택을 하고 어느 대학에 진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어떤 직장을 찾아야 될까? 누구와 결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나이를 먹으면 계속해서 그런 의문들, 내용은 좀 달라지지만 내가 어떤 사업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어떤 직장에 취업을 해야 될까? 그리고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인생의 문제들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나를 세상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우리가 그 뜻을 찾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십니까?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과 내 계획과 그리고 내가 원하는 내 소원보다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찾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최선의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를 향한 뜻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월호 사건과 같은 그러한 사회적인 큰 이슈들을 만날 때마다 대체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에도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 많이 하며 살아갑니다. 정말 내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가던 길을 멈추고 다른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어려운 순간들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점쟁이한테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 궁금한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을 점치는 것처럼 성경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니까 아무데나 펼쳐가지고 하나님, 이 손끝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래가지고 성경을 딱 펼쳐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유다가 가서 목매어 죽으니라? 이거 목매어 죽으라는 말인가? 이건 아닌가 봐. 또 다른 곳을 찾아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아이고, 이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찾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 어떤 대학을 선택하고 어떤 전공을 선택하고 누구와 결혼을 하고 어떤 직장을 찾아가고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 그 뜻에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맡기고 기도하며 가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어렴풋이 깨달아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그 뜻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으려면 성경 속에 명백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순종하고 이 뜻을 따라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명백히 성경에 이것이 내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여기에는 관심 없이 하나님, 뭔가 신비하게 내 꿈속에서라도 뭔가 하늘로부터 들리는 음성으로라도 하나님의 뜻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사모하며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많이 나타나 있지만 무엇보다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부터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는 삶,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또 하나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이라. 우리가 7월 첫째 주일 2주 후에 맥주 감사주일을 앞두고 있으면서 먼저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맨 뒤에 있는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이 말씀부터 우리 마음에 먼저 한번 담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아멘.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떻든지,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든지, 어떤 근심 걱정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삶의 방황 속에 있든지 간에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범사에 어떻게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첫째로 우리의 감사의 출발점은요, 우리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 조건 속에서 감사를 찾으면 감사할 때도 있고 감사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분 가운데 감사하실 수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은 지금 감사하기 무척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은혜, 이거 생각하면 오늘 아침에 우리의 마음이 감사로 충만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마음에 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이 죄인을, 죽어마땅한 부족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독생자를, 그 생명을 나를 위해 대신 희생해 가시면서 나를 하나님의 그 구원 속으로 인도하셨다는 이 사실, 이것이 믿어지면 우리의 마음에 감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침몰하는 세월호 속에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찾아와서 나를 그 물속에서 끌어올려 주면서 자기의 구명조끼를 벗어 나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살았습니다. 그 사람은 내 대신 죽었습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린 그 사람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그 사람에 대한 그 마음을 무엇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노 속에 내 죄악 때문에 심판받고 하나님 앞에서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의 짐을 해결해 주시고 내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저주를 대신 받아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 우리의 마음에 믿음으로 붙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 살게 되었다는 사실, 십자가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오늘 이 아침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 오늘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감사와 감격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까 찬양하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오늘이라도 예수님 다시 오시면, 아니 오늘이라도 오늘 내 생명 끝나면 천국 가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 어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오늘도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을 믿게 되어질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구원받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슬픔이 있고 걱정 근심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이것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쳐서 내 모든 삶이 천국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놀라운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높은 산도 거친 들도 내 삶에, 내 인생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내가 사는 집이 초막이 되었든 궁궐이 되었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럴 때 감사가 넘쳐납니다. 여러분,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누가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일이 많고 좋은 일이 많고 잘 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많을 때입니까? 아닙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을 깨달을 때, 그럴 때 우리 비로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나를 여기까지 키워주면서 부모님이 베푼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을 때, 그때 비로소 부모에게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철든 사람이 하는 겁니다. 다 철든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철이 들어야 돼요. 시편 116편 12절과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애굽의 노예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노예도 보통 노예가 아닙니다. 정말 강제 노동에 시달리면서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을 살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하는, 인권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비참한 노예 생활 속에서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이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을 다 항복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기적으로 그들을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향하여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무 대책 없이 광야로 도망쳐 나온 그들을 위해 하나님은 아침마다 하늘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저녁마다 메추라기가 날아오게 하셔서 고기를 먹게 하시고 물이 없어 목마를 때 바위를 쳐서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길을 가야 되었을 이스라엘 백성.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맨날 불평했습니다. 맨날 힘들다 짜증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차라리 우리를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데려와서 이 광야의 고달픈 길 가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주실 가나안 땅의 그 축복을 생각하면서 잠깐 지나가는 이 광야의 어려운 것을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 그 광야의 삶을 그들은 광야만 바라보며 힘들다, 어렵다, 너무너무 죽겠다 생각하면서 그들은 감사하지 못한 채 불평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기적을 체험해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하면 기적 속에 살면서도 감사할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기적 속에 살면서도 없는 것 생각하고 남보다 못한 것 생각하고 그리고 불평거리만 찾아내는 것이 그게 우리 인간의 삶입니다. 철이 들기 전에는요,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아무리 좋은 것 누리며 살아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철든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감사와 감격이 늘 넘치는 겁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과 은혜를 생각하며 근본적인 감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현실을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광야만큼 우리의 현실은 참 고달픕니다. 삶은 현실이잖아요. 병에 걸리고 빚에 쪼들리고 하는 일마다 꼬이고 살기가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가 있습니까? 감사 생활을 계속해 갈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 생활의 비결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감사의 시작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시작했지만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시편 136편은 감사의 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1절에서부터 26절까지 계속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뒤에 나오는 말은 감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For he is good. 그 하나님이,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 사실, 우리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그분이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끝없이 영원하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내 삶이 편안해서가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사랑, 그 인자하심, 그 자비가 끝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그 하나님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보실까요?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외우셔도 좋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게 뭡니까? 영어 번역을 보니까요,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런 뜻입니다. 범사라고 하는 것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병이 들었는데 그 병이 감사하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병은 빨리 없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사고, 실패, 고난, 고통 빨리 사라져야 될 부분이지만은, 그러나 그 슬픔과 그 고통과 그 사고와 실패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 바라보며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언제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요즘
총리 후보 우리 문창극 씨가 참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옛날에 교회에서 간증하며 했던, 강의하면서 했던 그런 말들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일본의 식민 통치가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아마 말을 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 그 말의 뜻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식민 통치가 하나님의 뜻이라 말의 표현이 그렇게 세련이 되지 않아서 그렇죠. 식민 통치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도, 일본의 식민 통치 속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다, 그 간증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그렇게 믿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든지 간에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그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지금도 다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가 찾아오고 고난이 닥치고 질병에 걸리고 슬픔 속에 빠져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내 삶에 펼쳐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삶에,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삶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질병도 없고 사고도 없고 실패도 없고 고통도 없고 모든 일이 다 잘 되기만 한다, 좋은 일만 생긴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닥치고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선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만들어 가시고 축복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희가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참 어려운 고비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제 마음에 힘을 주고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들었던 귀한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찬양을 잘하면은요, 여러분 앞에 좀 이 찬양을 좀 들려주고 싶은데 가사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아멘. 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의 손이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어떤 문제 앞에 있든지 간에, 어떤 고통 속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그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감사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 생활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감사하면서 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지금 월드컵으로 한참 온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브라질, 그 브라질에 사는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 어떤 연구 조사를 보니까요, 브라질 국민들은 내가 매우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이 60%, 비교적 그런대로 나 행복해요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30%. 그래서 브라질 사람들의 90%가 자기 자신을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기분이 좋은 겁니다.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49.1%가 자신을 행복하다고 생각한답니다. 미국은요 생각보다 낮습니다. 29%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27.7%. 우리 한국은 몇 프로나 될까요? 궁금하시죠? 한국 사람은 과연 몇 퍼센트가 스스로를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사는가? 7.1%. 7.1%. 브라질 사람들은 100명 중에 90명이 나는 행복해요 이렇게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100명 중에 7명만이 행복하다고 그러고요, 93명은 나는 행복하지 않아. 사랑하는 여러분, 가진 것이 적어서 그럴까요? 나라 경제력이 부족하고 가난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내 마음에 행복하다는 생각이 없으면 나는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비록 부족한 점이 많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살지 못하다 할지라도 스스로 행복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늘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행복한 삶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감사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왜 7.1%밖에 행복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유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제일 큰 이유는요, 저는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 대신 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는 남의 탓을 잘합니다. 세월호 이런 일이 일어나면 또 누구 탓 계속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맡기면서 이 나라는 왜 이 모양일까 생각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집은 왜 이럴까? 우리 교회는 왜 이럴까? 이 나라는 왜 이럴까?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을 탓합니다.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다른 사람들,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좋은 여건 속에 살아도 감사할 줄 모르면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행복의 열쇠입니다. 네, 우리가 감사할 때 행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행복해지는 겁니다. 역대상 23장을 보면 하나님이 레위 사람들을 세우시면서 레위 사람들을 왜 세우셨는지 하나님의 뜻이 거기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레위 사람들은요, 레위 사람들의 임무가 뭐냐 하면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레위 사람들의 임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다 레위인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봉사하는 레위인들이라고 하면 우리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 아침과 저녁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임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찬송을 듣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이것이 레위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맥주 감사절이 있는 7월 첫째 주까지 2주간 남았는데요, 아침과 저녁마다 감사의 고백들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5가지, 아침에 일어나시면 5가지 감사할 제목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저녁에 잠자리에 누워 잠들기 전에 5가지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 선두교회 교인들에게 제가 숙제를 내는 겁니다. 목사님,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를 하지요.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셨습니까? 감사할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감사할 일들 천지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살기 시작하면 감사가 풍성해지고요, 불평과 원망, 걱정과 근심,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행복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에게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감사의 이 주간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겁니다. 가족들에게 감사를 서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 가정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맛이 없어도 좋습니다. 어쨌든 아침 저녁 차려주는 식탁을 대할 때마다 그 일을 위해 수고하신 아내에게, 어머니에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일하러 나가는 남편을 향하여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 속에서 고생하는데 우리를 위해 그렇게 애써주시니 고마워요. 감사를 고백해 보십시오. 자녀들을 향하여서 감사하십시오.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하는데 그래도 저녁마다 꼬박꼬박 들어와줘서 고맙고, 아침마다 책가방 챙겨 학교 가주니 고맙고, 여러분, 개구장이라도 좋다, 건강하게만 커다오, 감사할 일들 찾아보면 자녀들에게도 감사할 일 많습니다. 아무것도 부모를 위해, 가족을 위해 해주는 거 없이 빽빽 울기만 하는 갓난 아이를 바라보면서도 여러분, 감사할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귀한 아이 태어나서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수고하기는 하지만은 아이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립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부모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넘치는 곳에 행복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도 감사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어제 우리 교사 아카데미가 있었습니다. 오늘 교사 주일인데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보니까요, 아침 9시 반부터 하루 종일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교사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이 사명 감당할 수 있을까 배우느라고 시간 쪼개가지고 앉아서 강의 듣고 있는 모습 제가 뒤에서 같이 한동안 들으면서 참 감사하다. 우리 교사들 정말 감사합니다. 교회를 대표해서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선두교의 미래를 든든하게 다지기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교사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는 분들을 향해서 감사를 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우리 주차위원들, 안내위원들, 미디어 팀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은요, 좀 설교하신 목사님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좀 인사 좀 하세요. 너무 감사가 인색해요. 너무 감사가 인색해요. 은혜를 못 받았어도 아이고 더운 날 그래도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풍성한 마음이 은혜가 넘치는 마음이고 행복해지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엎드려 절받기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훈련이더라고요. 감사를 고백하는 그러한 마음이 행복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훈련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많이 감사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2부 예배 후에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래도 습관이 돼가지고 전혀 감사가 입에 안 붙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연습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옆에 계시는 분에게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역장에게도 감사하시고요, 구역장은 구역 식구들에게도 감사하시고요,
직장에 가면 여러분 사장님에게도 감사하십시오. 이 어려울 때 그래도 일할 수 있는 직장 주셔서 감사하고, 꼬박꼬박 월급 넣어주니 감사하고, 조금 힘들어서 월급이 밀렸어도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안 쫓겨내고 그래도 일하게 해줘서 감사하고, 함께 힘들지만 허리띠 졸라매면서 함께 수고해서 감사하고, 사장님들도요, 여러분 직원들에게 감사하십시오. 내 사업이, 내 비즈니스가 이만큼 그래도 되는 것이 다 함께 하는 이분들의 수고 때문이라 생각하고,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면 직장이 행복해지고요, 이 나라, 이 사회가 행복해지고요, 버스를 올라타면서도 기사님에게 감사하고, 뭐 택시 운 기사님에게도 감사할 일 많잖아요. 내 돈 주고 내가 사는데 뭘 감사해?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하면은요, 이 사회가 얼마나 각박해지고 얼마나 메말라 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에 이루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기에 아직까지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아직까지 너무 슬프고, 이건 도저히 감사할 수 없어, 이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선하게 만드시고 축복되게 하실 거야. 믿음 가지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행복의 문, 축복의 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그 사랑, 그 은혜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다시 한번 전심으로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